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군병들과 사람들이 보내는 조롱의 시간을 버티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결국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 시신을 거두어서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장면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새 시대를 여는 새 창조를 이루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죽음과 다르죠. 새 창조를 열어가십니다. 예수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의 죽음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철저한 고통이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아니 예수님은 일부러 이 틈을 내셨죠. 그래서 늘 기도로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잔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근데 그것으로도 고통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절규하시잖아요.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시편 22편에도 같이 나와요. 미리 나왔죠.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여기에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느낀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이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에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은 꽉 막힌 단절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종종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 도무지 나의 간절한 기도에 묵묵부답이신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신 걸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은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으셨어요. 아들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면서도 굳이 그 시간을 하나님도 견디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야 당신의 자녀가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죄인을 위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 고통을 꿋꿋이 견디며 계신 거죠. 십자가는 불순종한 우리들을 위한 순종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을 이루시는 새 시대와 새 창조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 창조의 일이 지금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담이 허물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모두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죄로 꽉 막히고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는,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막힌 담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52절 말씀을 통해 죽은 자들이 묻혀있던 무덤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새 창조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진짜 죽음을 죽인 거죠. 죽음을 통해 진짜 죽음을 물리치신 거예요. 결국 죽음을 통한 새 시대와 새 창조의 시작은 이제 부활을 통해 완전히 입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과 하늘을 가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늘 새 창조를 이루는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을 통하여, 이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집행하던 이방인 백부장과 병사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집행하던 이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더니 와,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4절 말씀 한번 볼까요?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라는 현실 앞에서는 근데 막상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그랬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지금 그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 역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뿐만 아니고요, 장사 지낼 때까지도 함께하며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들은 언급되거나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있는 둥 마는 둥 옆에 있었나 보다 어쩌다 나타나는 여인들이었어요. 더 많이 배우고 듣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의 곁을 지킨 이 여인들이 주님의 증인이 돼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리 말로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요. 증명이 돼요. 여기에 예수님의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부자와 예수의 제자다,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만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에는요,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습니다. 아주 지위와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요. 사실 그가 십자가에 끌려갈 때까지는 그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피하잖아요. 드러날까 봐.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그럼 나도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제자들이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저라고 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려움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그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갔다 그래요.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갑자기 죽음만 봤어요. 아직 부활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봤어요. 그런데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모른 척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건지 너무 당당하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 그래요. 주님을 그냥 이렇게 놔둘 수는 시체를 방치하는 것까지 둘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분이 높기 때문에 당당하게 당돌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신분이 높아서 더 위험했을걸요? 반역자를 거둔 사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의 신분이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주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더니 그의 시신을 정말 염을하며 아주 소중하게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 안에 예수를 모십니다. 실천이 필요할 때 그는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제자의 길을 간 거죠. 제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해도 내 삶의 흔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통점을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늘 실수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죄로 정말로 눈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삶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의 십자가 죽음의 날,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정말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살아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님께 칭찬 듣는,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십자가의 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활절 나눔을 함께하는 탄자니아의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작은 헌금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의 사랑의 힘이 미치지 않은 수많은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피 흘림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